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40번째죠. 이번 주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왜 그 배에 오르셨을까요? 오늘 베드로입니다. 영어로는 피터, 피터팬 할 때 그 피터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제 다른 이름을 게바 이렇게 듣는데,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의 표현이고, 베드로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모든 나라에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요한이고, 그리고 이제 형제는 이제 안드레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AD 65년경에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가시다가 이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랐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신다 이럴 때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장면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그물을 이제 씻어서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주 지쳐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상황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지식으로 봤을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하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이런 것들 안 되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그러니까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식이나 또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피곤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이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것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죠. 또 우리의 경험도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결정을 해나가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합리적이고 아주 뭔가 굉장한 무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또 그것이 또 상식적이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경험한 것과 또 내 형편과는 다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그런 형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사실 순종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래 주님께서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순종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나와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인식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누군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적 성장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을 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시작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작년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나눔이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